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했고 4일 후에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이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 할례와 유월절은 구약의 두 가지의 성례인데, 이 할례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40년 동안 이른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메추라기를 요리해서 먹었고, 또 아침에는 아침이 아니고 새벽에는 그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중단됐습니다. 메추라기도 중단됐죠. 만나가 중단된 것은 은혜로운 일일까요? 은혜스럽지 않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 중단됨 없이 쭉 지속이 되어야 은혜로운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만나가 없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여호수아의 때 이후로 중단된 만나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중단된 만나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만나의 이름을 감추었던 만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뭘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감추어진 만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고, 그 만나는 그 돌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기 11절로 12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중단됐죠? 만나가 중단됐어요. 6월절 이튿날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이 소산물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추수한 그 곡식들을 가리켜요. 이 곡물을 먹은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가 그 다음 날부터 중단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주셨던 만나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왔던 것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베푸심의 시대에 중단된 만나는, 이 본문 말씀 시대에 중단된 만나는 지금까지도 지구상에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말씀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만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만나라는 것은 그 의미가 What is this?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만나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디서 왔고 이 만나라는 음식이 도대체 뭐냐?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만나의 이름은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 40년 동안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시간이 있으면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특별히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이 만나는 언제 내렸냐? 이른 새벽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만나는 특징이 있는데 해가 뜨면 노가 없어지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나는 밤에는 메추라기가 그 야영지 주변에 내려앉았고, 그리고 그 야영지 주변의 광야 뜰에, 넓은 뜰에 서리와 같은 그 갓씨, 한국에는 갓씨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고수의 씨앗입니다. 하얗고 길쭉한 아주 작은 미세한 그 씨앗에 하얀 그 서리와 같이 그 지면 위에 얇게 서리같이 내렸고, 그리고 그 맛은 어땠느냐? 꿀 섞은 전병과 같았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waffle with honey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꿀을 넣은 와플 전병 과자와 같이 그 맛이 달콤하고 고소하고 아주 감칠맛이 있고 아주 맛이 좋은 그런 그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출애굽기 16장을 읽으실 때 그 16장 18절 말씀에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데 내가 1인분만을 그 만나를 거두다가 먹었는데 10사람이 다 배부르는 양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만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1인분 가지고만 조금 가져와도 그것을 나눠 먹었는데 다 배부르고 만족했다는 것이 만나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사람인데 매일 새벽에 거두러 나가기 귀찮으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가기 귀찮으니까 매일 새벽에 내리고 해가 뜨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 새벽에 못 일어나는 자는 만나를 거둘 수가 없어요. 왜? 해가 뜨고 나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되면 벌레가 쓸고 썩어서 못 먹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만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만나는 많이 거둔 사람도 썩어 없어지고 그날 먹을 만큼만 먹을 수밖에 없었고 조금 거둔 사람도 작았지만 나눠 먹었을 때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매일매일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받을 은혜를 다 받고 이번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저장해 놓고 1년 동안 그거를 써야지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나님께 맨 먼저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린 이후에는 맨 먼저 무슨 기도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1년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고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양식을 강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오늘 하루만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오늘 하루에는 그 일정한 양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이 하루밖에 유효기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효과가. 예수님이 1년치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일주일치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썩어져 버렸고 냄새가 나서 쓸모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그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될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루를 그것이 적을지라도 배부르고 나 한 사람이 적게 기도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양식은 우리 온 가정을 구원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는 것은 그날밖에 유효한 그날 은혜를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치의 은혜를 받아서 저장해 놓고 1년 내내 기도하지 않고 한꺼번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날 구할 거를 그날 구하고 그날 은혜로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만나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으로 내려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았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할례와 유월절은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으로 영생의 만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신의 만나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할례를 해가고 유월절을 지켰더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만나가 중단됐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만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로 왔던 만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었어도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구약의 이 만나를 먹고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장차 오실 생명의 만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낙원에 가실 거예요. 오늘날 이 만나는 중단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생의 만나로 믿어야만이 우리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의 만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해 중단된 그 만나는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만나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이제는 그 영생의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중단되었고 만나가 중단된 것은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하거나 또 다른 만나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영적인 골방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영적 골방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영생의 기쁨과 배부름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단 이 교회에 나오시든지 혹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이 그 영적 만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기도를 해야 되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이 첫 번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이 중단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나가 중단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서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광야는 정착할 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농사를 하거나 목축할 수 있는 정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맛있는 만나를 딜리버리 해주셨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옷을 살 일이 없었어요. 신발도 살 일이 없었어요. 뭐 먹을 거 사고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뒤늦게 마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느라고 마트가 막 다 동이 난다는 거예요. 계란도 못 사고 고기도 못 사고 쌀도 못 사고 물도 생필품도 살 수 없는 사러 돌아다녀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금 때가 됐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목축할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심고 땀 흘려 거두면 거기서 열매를 따먹고 소출을 따먹고
정착할 수 있는, 내 힘으로 노력하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중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모태에서 나온 영화가 세상에 태어나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과 비슷해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큼 성장하는 것도 몇 배로 중요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모태에서 방금 태어난 영화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제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런 은혜가 무엇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이러한 은혜들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가 뜨겁게 믿고 열심히 믿어요.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대로 기적도 일어나는 이런 체험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처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언이나 은사나 체험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은 후에 만나가 그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해야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땀을 흘리고 기도해야만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떠먹여주시는 그 만나가 떨어지기만을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봉사하는 일도 이제는 내 손으로 떠서 먹듯이 내가 스스로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탈출시키는 과정을 말씀했어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열심히 음식을 잡아서 자기 입으로 물어가지고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먹이를 먹여줍니다.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이 날개를 펴면 어떤 독수리는 2m 이상 이렇게 되는 독수리도 있어요. 이 날개가 몸보다 몇 배나 길어요. 굉장히 커요. 그 날개가 강해요. 그 날개를 펴고 어미 독수리가 둥지 앞에서 이 새끼 새들을 향해서 이 바람으로 날개로 바람을 막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새끼 새들은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그 둥지에서 자기도 날개를 막 이렇게 푸덕거리다가 둥지 밖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새끼가 둥지 바깥으로 떨어질 때 어미새는 뭘 할까요? 어미는 그 새끼 새가 떨어질 때 이 강한 날개를 펴고 새끼 새와 똑같이 같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새끼들 중에 어떤 그 새끼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막 푸덕거리다가 갑자기 나는 법을 배우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살려 떨어지다가 막 날개짓하다 보니까 나도 날 수 있네. 나도 날개로 날아다니는 독수리였네. 이렇게 나는 법을 배우는 독수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가 날도록 놔둡니다. 근데 어떤 독수리는 어미 둥지에서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무서워가지고 눈을 꼭 감고 독수리 살려 그리고 떨어지다가 그냥 무한정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 독수리가
쫓아가서 그 어미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 독수리를 싹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둥지에 올려놓고 또 막 바람을 이렇게 날갯짓을 일으켜요. 그래서 또 둥지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또 떨어져요. 그러는 과정 중에 독수리들이 나도 엄마처럼 날 수 있구나. 나도 노력하면 엄마처럼 사냥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노력하면 높은 산과 골짜기에 갈 수 있겠구나. 엄마가 가는 모든 곳에 갈 수 있고 사냥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엄마처럼 멋있는 독수리가 될 수 있겠구나. 더 넓고 광활한 세계로 내 스스로 날아가서 사냥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새끼도 날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이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에게 이 바람을 일으켜서 둥지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중단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떨어뜨리셨다가 다시 그의 날개를 또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이 날갯짓을 우리도 해보고 기도의 날갯짓을 좀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날갯짓을 우리가 힘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어느 새에 우리도 날 수 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 세상에 높이 날아올라서 주님과 함께 날아다니고 자유하는 이런 독수리와 같은 이런 강인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둥지 바깥으로 밀어넣으시기도 하시고 둥지 바깥으로 아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시험을 주시고 끝날 것 같으면 또 시험이 오고 또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말씀 순종의 날개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를 둥지 밖으로 쫓아내시고 만나를 때로는 의뢰로 지금까지 공급해 오셨던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 환경들도 중단시키시고 이러한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새끼 독수리와 같이 둥지를 탈출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좀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특징을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특징은 침노를 당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풍처럼 밀고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 폭력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더뎌진다고 불평하는 이런 새끼 독수리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우리 어미로 날갯짓을 하고 기도도 해보고 믿음으로 말씀도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모범적인 믿음을 취해 나가는 이런 둥지를 뛰쳐나가는 새끼 독수리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것들을 늘 먹어만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손으로 일하고 너희 손으로 땀 흘려서 땅의 소산을 먹으라고 만나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과감하게 서툴지라도 이 둥지 바깥으로 뛰어내리시고 우리 강한 팔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날갯짓들을 해내시라.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족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13절로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앞장섰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여호수아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큰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치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이 미련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이 멍청한 선지자야. 내가 너를 봉사하면서 한 번도 너를 반역한 적이 없는데 나를 왜 때리냐? 나귀가 발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더 나아가면 저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지금 서 있는데 네가 그것을 지금 보지를 못하고 왜 알지를 못하냐. 그때에 발람의 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그러고 살았어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목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영으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당신은 내 편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의 편입니까? 물어봤어요.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면서.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야. 나는 여리고 사람 편도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일을 하면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를 돕는 자야. 그런 말이에요.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많은 여호와의 종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자연 우주 만물도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천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자연 우주 만물도 심지어 동물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칭찬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무슨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난 하나님 편에 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성경에 보면 신발 벗으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신을 벗었어요? 누가 너는 신발을 벗어라. 떨기나무 앞에서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만큼 충성되고 여호수아만큼 용맹하고 여호수아만큼 성실하게 하나님을 순종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 생각해요.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종자였어요. 모세를 섬겼던 자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도 아직 자기의 주장과 고집, 아직 벗겨지지 못한 자아의 주장과 고집들이 여호수아에게도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신발은 사명을 가리켜요. 구약성의 신발은 가문을 책임지는 사명해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너의 고집, 주장, 인본주의, 사람의 좌우로 치우치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영적인 숨겨졌던 만나를 찾는 비결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 만나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기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신발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는 자들에게 영적인 만나가 공급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숨겼던 만나를 발견하고 그 숨겼던 만나의 기쁨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이런 자들에게 숨겼던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기쁨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숨겼던 만나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숨겼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만 있고 그것의 유일한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만나는 주신 자와 받아 먹은 자밖에 모르는 비밀의 양식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했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한 영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 분량의 영의 만나와 같은 양식의 은혜를 여러분 천국을 자꾸 증거하셔서 그날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시는 영의 만나의 은혜를 매일매일 영적 골방 가운데에서 오늘도 공급받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이시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